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냐 했을 때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인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에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아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고, 또 같은 유대 민족 사이에서는 또 신성 모독,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중으로 핍박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이게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그런 순간보다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닥쳐올 때가 많죠. 그럴 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 요약은 뭐냐?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너네가 들어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는 고난을 부끄러이 여기지 말라.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 또한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여정은 뭐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요, 지금 내 현실이 달콤하고 즐겁고 좋았으면 좋겠으나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현실, 오늘 나의 이 문제를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는 만큼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죠. 그리고 나를 봐. 내가 이 죽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너희 또한도 너의 삶 속에도 내가 그 여정을 지금 너를 이끌어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반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는 소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1절에 보면 이제 2장 1절이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요, 지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쓰죠? 앞의 내용을 결론 짓는 말이죠. 앞의 내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1장에 대한 결론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 제가 지금 서론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은 예언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게 지금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천사라는 것은 이렇게 날개 달고 오는 그런 천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천사는 굉장히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사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천사하면 굉장한 것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는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어떤 기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크십니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이 정말 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크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내 현실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린 귀를 기울일 텐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다는 것은 머리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정말 나에게 성자 하나님이신가? 이걸 질문해 볼 만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목격이 되어져서 정말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맞다면 우리 이제부터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맞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게 맞다면 우린 진짜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그냥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이론으로만 머무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믿음의 주요, 즉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말은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겪죠. 요즘 아이들은 그 서양 애들처럼, 그 백인 애들은 보면 이렇게 청소년기에 보면 얼굴은 애기인데 팔다리만
길쭉길쭉 길어져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야, 애기인데 딱 쓰니까 뭐 180, 190. 요즘도 키도 되게 많이 크죠. 근데 또 그 애띤 얼굴에 또 수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설퍼요. 등치는 어른인데 하는 짓 보면 애기고. 왜 그래요?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뭔가 범법 행위들을 하면 성인에게 가하는 어떤 법적 그런 처벌보다 좀 약하게 하죠. 왜냐? 과정이니까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그렇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그게 이번 한 달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안 넘어지냐가 아닙니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얼마나 빨리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넘어지면 가장 좋겠죠.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순간보다는 우린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꾸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이자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너가 바라보는 현실보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단어, 소통은 항상 뭐죠? 서로 뜻이 통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돼 했을 때 뭘 많이 지적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까? 아니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보통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했을 때 중요점이 어디에 더 많냐? 하나님을 듣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가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오늘 나 지금 뭐 듣고 있지? 그리고 내가 들을 것을 듣고 거기에 내가 유념하라. 그래서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배가 표류한다는 겁니다. 이 표류하는 배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방치하면 표류합니다. 붙들지 않으면요,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가 사단의 자녀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떤 큰 시험이나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과 태만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두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받은 것으로 내 믿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여기서 유념하다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닻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멋있고 대단해도 항구에 와서 그 배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요,
그 배는 결국 표류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잠깐만 배가 흔들리네? 닻이 안 내려져 있네? 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아무런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할 때 배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는요, 점점 항구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갔어요. 바닷가로 한번 갔었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한 형이 바닷가에서 그 튜브에 이렇게 누워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 생각은 파도가 안쪽으로 치니까 여기 있으면 계속 파도가 날 육지로 밀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뭘 이해 못한 거예요? 썰물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잠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망망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육지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이미 멀어져서 고함을 지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렀으면 잠도 깨서 내가 멀어졌구나 인지를 할 텐데, 또 서해 바다가 어떻습니까? 파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잔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다행히 지나가는 고깃배가 발견해서 육지에 데려줬는데 우리는 떠내려 간지도 몰랐어요. 혼자서 이제 하나님을 막 체험하고 한 거죠.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래, 빨리 밥 먹어. 혼자서 이제 체험한 거죠.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요, 바람이 불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말씀에 닷을 내리고 있는지, 복음에 닷을 내리고 있는지 점검조차도 안 되게 그게 슬슬 조용히 표류되어 갑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 교회조차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같이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표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적,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 문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 사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실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본질을 놓치고 자꾸 드러나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헛소리하니까 영적 문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영적 표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키워드가 뭡니까?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탄력성이라는 건 뭐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무줄을 쭉 당겼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힘이죠. 회복 탄력성은요, 이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얼마나 빨리 내가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원래 감정 상태로 돌아오느냐, 얼마나 빨리 이렇게 돌아오느냐, 원래 상태로,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이 건강하냐, 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빨리 되게 화가 나 있더라도 다시 그 화난 감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앞에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느냐입니다. 이게 이번 한 달 우리가 누려야 될 키워드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더 이익이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보통 이제 이렇게 무늬만 신자인 분들이 그래도 1년에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거든요. 양심상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 찬양 그런 축제도 하는데 그런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이 같이 성탄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딱 등져놓고 내 자신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대놓고 질문하면 살아계시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야 지금 너 이렇게 힘들잖아. 그래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딱 하나님을 사단이 딱 등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다른 시선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이 내 눈앞에 가장 크게 보이느냐, 이게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크게 보입니까? 지금 나에게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되게 커 보입니까? 그게 커 보이는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무슨 예배냐, 이렇게 되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내 마음 성령께서 돌려주십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했던 그 첫 생각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내 자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기준대로 내 자녀에게 하죠. 하나님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요거 깨닫는 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정성을 들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한테 적당히 삐져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것 자체가 뭡니까? 난 지금 여태까지 예배 가 드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 가 드려줍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시네요. 저 이제 예배 못 가드리겠습니다. 헌금, 교회를 위한 헌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못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있어야 내가 하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됐다는 게 애초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저 일 좀 해결하고 올게요.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예수님 아직 거기 계셨어요? 내 인생의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는 그 싸움에 항상 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 그리고요, 그 주인께 맡겼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라면 내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빨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집을 나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를 알아야 빨리 돌아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사단이 하는 일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지금 안 좋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 징후가 뭡니까? 나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요즘 시대에 가장,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정신적인 문제, 감정, 정신, 이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면의 문제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잡히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우울증 증세입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모든 게 다 귀찮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알아차려 주셔야 됩니다. 내 내면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많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집에서 내가 막 손님, 파티 같은 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막 손님들이 오고, 그래서 뭐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식은땀도 나고 손도 흔들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현실과 그 상황들이 막 너무 불평이 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을까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믿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내가 지금 빈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잠깐 일을 멈추고 가서 국에 밥 한 숟갈 좀 뜨고 나니까 그제서 이제 살만한 거예요. 일할 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않으면요, 이 모든 환경, 상황들, 사람들 다 싫습니다. 다 피곤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아차려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사냐. 그걸 알아차릴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리 뭐 남편 밥 차려주고, 또 장 봐야 되고, 뭐 또 뭐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끝나요. 그냥. 그래서 내가 잠을 자야겠다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골아 떨어지죠. 그냥 그렇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이만한 구멍이 생겨서 거기로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소진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바닥이 딱 치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탁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그 징후를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드러나는 생각들, 감정들, 이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절대 내 자신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비로소 알게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별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내 자녀가 내 속을 한번 긁어봐야, 나도 그릇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폭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내 목소리가 3옥타브 C까지도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 성과를 누군가 건드려 보면.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통하여서 내 내면의 상태를 자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와닿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럼 딸려오는 콩고물에 우린 더 관심이 많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을 기뻐하냐라는 거죠.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경험과 체험들이 많아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난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배은망덕한 이런 내가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이번에 미가서 7장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나를 위해 심판하신대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판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적 분쟁으로 누군가 다툴 때 법정에 갔는데 상대편 사람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판사랑 윙크를 해요. 판사랑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재판이 공정하게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뭐야, 판사랑 친구야? 안 돼, 이거 무효. 판사 갈아주세요.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시네요. 또 그 재판에 재판관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이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이 지은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다 배상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얘랑 계속 같이 있으면서 다시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제가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변호하시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 딱 들어보더니 무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그의 공의를 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를 제가 강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면 할수록 그의 은혜가 내겐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만 돌아봐도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반대로 놀랍죠. 몇 번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또 영적 표리의 징후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는 나입니다. 어느 날부터는 이제 식기도도 안 해요. 우리 예전에 24시간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렇게 식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이야 계속 기도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식기도 안 해도 되네. 이제 여기에 꽂혀서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식기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기도는요 마지노선입니다. 최소한 밥 먹을 때만이라도 기도해.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 주일 성수 한 번 했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기독교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은 잘한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주일 예배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너가 하나님 앞에 너가 서야 되지 않겠냐. 그건 잘한 게 아니라 최소한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하십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류하시네요 하고 정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 표류하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려. 내게 돌아와. 난 널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위해 논쟁하고 내가 너를 위해 너 이미 죄 없다고 내가 판결 내렸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빠가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 그래,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아빠는 못해도 그 집에 종으로라도 나를 써주시겠지. 그 사랑이 나를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향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빨리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나죠.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교회 가는 것도 번거롭고 일주일에 그거 한 번, 주일날 한 번 그 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가기 싫고 와서도 이렇게 말씀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졸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번 뭐 아파서라든지 무슨 일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일날 안 갔는데 그렇게 그날 아침이 상쾌하고 좋고 여유 있고 교회 안 가는 것들은 이런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냐며 찔림도 없고요. 그냥 그 주일날 아침이 너무 평온하고 즐겁고 교회 가면 부담스럽고 지금 이 시간이었으면 내가 뭐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하체 마비가 온 분들은요. 오래 이렇게 휠체어 같은 데 앉아있다 보면요. 그 욕창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살이 썩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악취가 나서 보니까 이게 썩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거기에 썩어가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뭐 좀 징그럽지만 막 그 파리가 와서 알을 까고 막 구더기도 생기고 막 이렇죠. 혹 나는 그렇지 않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뭐 10년, 20년, 30년 뭐 직분이 뭐고 결국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면요 점점 썩어져 갑니다. 내가 육지로부터 항구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요 하나님 없어요. 구원은 받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더욱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유념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방향을 정하고 닻을 내리라. 이 말입니다. 닻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정박해야 되는 그곳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했으니 이걸 이제 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무엇을 듣는가?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내용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 하물며 3절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너네가 등한시 여겨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들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너네가 흘려듣지 말고 그것을 유념해서 거기 안에 닻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1절에서 4절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듣는가?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무슨 소리를 많이 들려줬지? 이거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들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너 연봉 얼마야? 너 어디 살아?
몇 평 살아? 차 뭐야? 너 직업이 뭐야? 너 좋은 차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자처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가치관을 미친 듯이 쫓아가도록 만드는 게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TV를 틀면 그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이거 있어야 돼. 너 이런 집에 못 살아서 그래.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남편을 너가 못 만나서 그래. 이런 아내 없어서 그래. 다 그런 얘기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에 내가 계속 노출되다 보면요, 내가 그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그 감정에 내가 갇힙니다. 그 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내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데 메아리가 되고 메아리가 돼서 그 소리로 왱왱왱왱 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나는 안 돼. 거기에 그냥 딱 갇혀버린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이번 한 주간 들려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내 자신에게 좋은 소리, 진리의 소리를 자꾸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본문에도 열왕기하 5장, 9장, 14절에 지금 나아만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온 그 소녀의 말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이 들려져 있지 않았으면 나아만은요, 난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그 절망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온 그 여종의 말이 들려지니까 그 말이 이제 소망이 되고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기는커녕 그 종을 통하여서 요단강 7번 씻으라고 하니까 11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야, 직접 나오지도 않고 와서 좀 이름 부르면서 막 이렇게 그럴싸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화가 난 거야. 내 생각에. 우리도 나아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지금 7번 씻기만 하면 됩니다. 거의 목전에 와서 지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해서 도망가는 지금 일부 직전이에요. 아니 엘리사의 태도도 너무 건방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이거보다 더 깨끗한 땅이 많은데 이 더러운 꾸정물에서 씻으라고? 가자. 다 필요 없어. 사단은요. 우리를 한 걸음만 더 가면 은혜의 목전까지 와서 거기서 딱 무너뜨리는 게 사단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이 그렇게 힘듭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제가 또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거 한 스텝만 딱 놓으면은 그거 되겠는데 그 마지막에서 무너져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도망갑니다. 딱 그 부분인데 우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다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변개점들 있죠. 변개점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뭘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밀었다가 다시 떼면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그 임계점을 딱 넘어버리면 확 넘어져서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그 포인트를 보고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옛날 죄인의 체질에서부터 우리를 넘기려고 그렇게 넘기는데 거기서 못 참고 나 못하겠어. 도망가요. 나 그냥 이 불편한 거 싫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나아만도 딱 그런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려졌습니까?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몸 씻으라고 하는데 그럼 깨끗해진다는데 이게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하냐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서 내게 불신앙으로 안 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여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꾸 안 될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영적 지체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하만은요, 그래, 맞아. 나하만이 귀가 얇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귀가 얇아도 이 복음의 말에 귀가 얇은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나하만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 한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을 옆에 있는 종이 한마디가 낫게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연약하거나 힘드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가 영어로는 encourage라는 말입니다. encourage라는 말은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그럼 encourage라는 말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여기 권사님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이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응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질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는 겁니다. 가자, 한 번 더 가자. 이번 주에 교회 못 나왔더라 다음 주에는 한번 나와보자. 집사님 요것만 딱 넘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거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커피 사줄게. 우리 밥 같이 먹자. 힘내자. 격려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 한마디가 다 목전까지 와서 집에 다 필요 없다고 돌아가려는 그 나아만을 붙잡게 하고 치유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사실, 이 진리를 들려줘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이 성경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그 강단 말씀의 그 본문의 내용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지금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 이번 주에 강단의 제목,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강단의 그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게, 한 번은 제가 최근 일인데 한 분이랑 사역하는데 그 사역하시는 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도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몇 살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생입니다. 아이고 내 작은 아들보다 어리시네 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경험을 알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삶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제 생각, 제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면요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얘기할 때 그 말씀 앞에는요 어른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역하거나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다. 제 경험은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하고 mp3 파일도 좀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게 무엇을 들려줄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내 현재 상황과 내 생각과 이 말씀, 이 세 개를 함께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상태, 거기 하나님의 말씀. 이 묵상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지식으로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내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는 그런 과정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표류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진 않은지, 지금 내 삶에 별일 없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안 내리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닻을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 탄력성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